충만한 사람의 마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마음에 근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염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상태는요, 어제 그 수예배 때 사실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이 컵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있는데, 사람을 그릇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빈 그릇. 우리의 빈 그릇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에 이 방향이 예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받고 받는 걸 넘어서 넘쳐 흐르게 받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릇이 비어있지 않고 충만하게 있으니까, 가득 차니까 그 사람 마음이 상황이 바뀌지 않고 환경이 바뀌지 않고 그래도 기쁜 거예요. 가득 차 있으니까 염려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근심하고 있다, 염려하고 있다, 걱정하고 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컵의 물이 방향이 약간 틀어진 거예요. 하늘에서 그러니까 물을 아무리 부어줘도 컵이 이렇게 틀어져 있으니까 어때요? 물이 가득 찰 수가 없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 부분이 차지 않으니까, 야, 어떻게 하면 이걸 채울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들을 가득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하면서 사람의 마음에 계속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상태는요, 무언가가 되지 않아도 기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배가 부르잖아요. 배가 부르면 뷔페, 정말 맛있는 뷔페에 가도요, 그 처음에 뷔페 갔을 때는 막 배가 고프니까 막 너무 맛있게 보이고 다 먹습니다. 그러다가 배가 이제 어느 정도 차서 진짜 배부르면요, 진짜 아무리 비싼 요리를 갖다 줘도요 하나도 먹고 싶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득 차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시선만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내가 가득 찬다는 것입니다. 가득 차요. 근데 내가 지금 뭔가 걱정하고 있다, 염려하고 있다, 이게 뭐예요? 내가 뭔가 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뭔가 지금 다른 걸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한 번 더 넘기면 나와요. 사단이 이 성령 충만의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쭉 인생을 살아가면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는데, 시험이라는 게 뭐냐면 이 컵의 방향이 조금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너 은혜 받는 건 좋은데 근데 이 자녀 문제는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생각을 넣어준단 말이에요. 은혜 받고 좀 행복한 건 좋은데, 아니 근데 이 직장에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건데 하면서 예수님만 생각했던 내 생각과 마음을 조금씩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컵이요, 사실 조금만 틀어져도 아무리 많은 물이 내려도 제대로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이 틀어진 만큼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데에 집중하면요, 오히려 그 집중한 그것 때문에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시험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요, 성령에 충만한 상태를 받자마자 어디를 가시냐면요,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가십니다. 이걸 이겨내시려고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지시는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번제가 그 예물이 되어야 되는데, 이 어린 양의 그 제물의 가장 조건이 뭐냐면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부터 한 번도 이기지 못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야만 인간의 모습으로 최초로 이긴 이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마자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러 가십니다. 그게 오늘 성경 본문이에요. 4장 1절부터 시작하는. 자,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사실 되게 자세하게 이야기해야 이게 굉장히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어제 사실 수요예배 때 이걸 했습니다. 그것도 시간이 부족해서 첫 번째, 두 번째를 하고 세 번째는 오늘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해서 혹시 어제 못 오신 분들은요, 수요예배 어제 것들을 보시면은 좀 더 이렇게 와닿을 것 같고요. 세 번째를 좀 곧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수님께 사단이 준비한 시험은요, 사람들이 가장 이겨내지 못하는 시험들로만 준비를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면 사단이 이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약해지실 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전지전능하심을 포기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딱 공격했을 때 사단이 가장 승률이 높은 지금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으로 가장 이겨내기 힘든 시험들로만 고르고 골라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을 치르는데, 사실 세 번째 시험이 예수님이 이겨내기 가장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왜냐면요, 이건 예수님이 진짜로 여기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자세히 보겠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 이게 세 번째 시험입니다. 마귀가, 같이 읽어볼게요. 마귀가,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사실 이 구절을 봤을 때, 야, 이거 예수님이 이게 뭐가 아쉬워서 엎드려 경배를 하겠어 라고 생각을 전 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이 천하 만물이 사실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니, 뭐가 아쉬워서 이거 받으려고 마귀한테 절까지 하겠어. 야, 얘는 마귀는 참 미련하다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야, 이 시험에 어떻게 넘어갈 수 있겠어. 근데 사실 이게 예수님한테는 가장 큰 유혹이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단이 지금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이 사단의 소나기에, 이 사망 권세에 붙들린 이 사람들을 구하시려고. 할렐루야. 이 사단의 소나기에 잡혀 있는 이 사망 권세에서 절대 빠져나오지 못한 이 인간들을 구하려고 사랑하셔서 오셨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대신 죽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대신 이 모든 짐을 짊어지셔야만이 구할 수 있는 건데, 이 사단에서 뺏어올 수 있는 건데, 사단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해도 나한테 엎드려서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니, 십자가 질 필요 없고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그냥 이거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시험입니다. 예수님이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정말로 고통스러웠던 순간이 뭐냐면, 하나님, 이 잔을 피할 수 있거든 피할 수 있게 달라고. 십자가 지시는 이거를 어마어마하게 두려워했습니다. 이게 왜 두려웠냐면, 예수님이 사실 육체의 고통도 사실 무섭죠. 당연히 인간의 몸이니까. 근데 그거보다 가장 큰 건 뭐냐면, 내가 죄를 짊어지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거든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언제나 소통하고 한 번도 관계가 끊어진 적이 없었어요. 항상 이 힘으로 살았던 예수님인데,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만큼은 모든 죄가 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그 죄로 인해서 완전히 막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너무 끔찍해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말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 고통을 짊어지셔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께는 이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가장 무서운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이걸 너무 잘하니까, 예수님이 이 약함을 너무 잘하니까 천하 만국의 영광을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십자가 안 져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 구할 수 있도록 내가 다 포기할게,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는 이게 어마어마한 시험이에요. 가장, 그렇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가장 센 거를 가장 뒤에 놓지 않겠어요? 예수님께는 이게 가장 센 시험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시험의 이름을요, 저는요, 타협의 시험이라고 정했습니다. 타협의 시험. 우리를 타협하게 한다. 사실 이 세 가지 시험이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사단이 공격하는 시험들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시험은 뭐냐면요, 우리가 성령 충만의 상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이 상태에서 이 시선을 조금씩 바꾸게 하는 게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이 타협의 시험, 사단이 이러한 마음을 넣어주고 이러한 생각을 넣어줄 때 여기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흔들리는 게 시험이라는 건데, 그 중에 이 세 번째 시험은 타협하고 싶은 마음을 주는 거예요. 타협하고 싶은 마음. 야, 신앙생활을 꼭 저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주일에 그냥 예배만 드리면 좀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다니까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요. 진짜 막 진짜 막 어마어마하게 해서 진짜 몸이 녹초가 되고 막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또 마음의 상처도 받고 이러면요. 야, 그냥 적당히 할 걸. 아니 그냥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요즘 그 MZ 세대라고 하잖아요. 젊은 그 세대를 그 세대들이 교회를 찾을 때 작은 교회를 찾을까요? 큰 교회를 찾을까요? 큰 교회를 찾아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내가 티가 안 난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내가 그냥 어디에 딱 앉아 있어도 묻혀가지고 세 가족 위원들이 날 못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앉아 있다가 딱 예배만 싹 드리고 딱 그냥 퇴근. 이제 더 이상 날 터치하지 마세요. 나는 예배 드리는 것까지가 그냥 딱 나의 선이에요. 이 이상은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주말에 할 게 너무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딱 예배 딱 1시간만 딱 드리고 나서 나머지 시간 4시간으로 하는 거랑 그 작은 교회 가면 사실 뭐가 있어요? 사실 사람들이 이게 많이 있지 않으니까 누가 오면은 너무 티가 나요. 너무 티가 나고 할 일이 왜 그렇게 많은지. 그렇잖아요. 오자마자 갑자기 성가대수라고 하고 한 주밖에 안 됐는데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갈라 그래요. 안 갈라 그래. 왜냐면 적당히 하고 싶은 거예요. 적당히. 딱 내가 세워놓은 이 기준 이상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신앙생활 적당히 해야 돼. 아니 종교생활이라 그래요. 종교생활 적당히 해야 돼. 아니 종교를 믿는 이유가 뭐야? 행복하려고 하는 건데. 아니 집안 살림 다 내팽겨치고 가정 내팽겨치고 직장 내팽겨치고 이것만 하면은 그거 뭔가 죽이기 전도된 거 아니야? 행복하려고 하는 건데 이것 때문에 그거 다 못하면 그거 무슨 소용이 있겠어? 아니 라마나요 기도회가 뭐야 대체? 10주 대성회 그거 어떻게 10주 동안 해? 수목금 토일 다 교회 와야 돼요. 막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아니 적당히 해 적당히 라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현대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아니 적당히 하고 싶다니까요. 진짜 그 마음을 사단이 진짜 계속 넣어줍니다. 심지어 열심히 했던 사람들의 마음에도 딱 넣어줘요. 어떤 큰 커다란 일들이 딱 이렇게 끝나고 나면요, 야 이제 좀 쉬엄쉬엄 쉬었다 하자 이 생각이 진짜 들어요. 그리고 한번 딱 쉬었는데 다시 시작할 엄두도 안 나요. 야 그땐 내가 진짜 무슨 정신으로 그걸 했지? 야 이제 좀 내가 가진 것도 좀 돌아보고 야 이거 너무 무리하지 말자. 자, 이 생각이 우리한테 계속 있다는 겁니다. 적당히 하자 이 말에 적당한 신앙의 그 중심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내가 주인 되는 신앙생활을 하자 이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자.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사니까 너무 피곤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자. 하나님이 주인 되셨을 때 내 삶 가운데 주셨던 은혜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까먹어 버리고 안 좋았던 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살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면은 편안한 삶이고 행복한 삶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뭔가 힘들어질 것 같아. 날 오히려 더 힘들게 하고 날 불행하게 만들 것 같아가 전제되어 있는 말이 이 말이에요. 적당히 신앙생활하자.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은 너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렇잖아요. 적당히 신앙생활하자면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면 행복할 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딱 이만큼만 하고 가정 이렇게 이만큼 하고 직장 이만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은 적당히가 없으셔. 너무 과하셔. 이 생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타협의 시험. 사단이 넣어준다는 거예요. 굳이 십자가 질 필요가 있니? 굳이 십자가까지 져야겠니? 네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면서까지 그 고통을 너가 지은 죄도 아닌데 너가 그렇게까지 해야겠니? 그냥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다 포기할게. 그냥 다 줄게. 얼마나 그 유혹이 크겠습니까? 진짜로. 진짜 얼마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요즘 내 마음 가운데 이런 시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이 컵의 잔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만 바라봤던 잔이 야 이렇게 하면 좀 더 편할까?
야, 이렇게 하면 좀 더 편할까? 이렇게 하면 좀 더 지금 내가 어려운 거 해결할 수 있을까? 내 잔이 기울어진다는 거예요. 기울어진 만큼 성령의 충만함이 소멸하기 시작하고 은혜가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내 마음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타협의 시험에 지금 헤매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마음에 딱 그 박물관 신앙이라는 게 있대요. 박물관 신앙. 그게 뭐냐면 옛날에 나 이만큼 했었어. 이게 박물관 신앙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닌 거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그럴 엄두가 안 나요. 나의 가장 피크 때가 20대, 30대. 난 이때 이만큼까지 했었어. 밤새. 근데 지금은 못해. 박물관 신앙. 벌써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난 그만큼은 안 돼.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신앙이 뭐냐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네 주님 내가 그것들을 하겠습니다. 아니, 좋아요 하나님, 너무 기뻐요. 그 자리가 너무 감사합니다. 왜요? 넘치니까요. 하나님만 진짜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능히 할 수 있는 능력과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이 모든 것들을 부어주세요. 근데 하나님만 바라보기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계속 타협하게. 그러니까 이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은 야 나도 그만큼 했어. 난 더 열심히 했어. 이런 말만 나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자,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지금 이 정도가 괜찮은 줄 알아요. 진짜 그냥 이만큼만 해도 괜찮다고 내가 그냥 스스로 타협한다니까요. 자, 근데 이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4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자, 이거 나의 고백이라 생각하시면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0절 시작.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10절 말씀. 사단아 물러가라. 시작.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어디서 인용된 거냐면요, 신명기 6장 13절에 그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그 구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 있나요? 네, 같이 읽어볼게요. 12절 13절. 너는 조심하여. 시작. 아멘. 신명기는요, 그 출애굽했던 그 이제 애굽에서 광야 생활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했어요. 지금 비가 안 내리네. 비를 내려주는 신한테 지금 가야지. 지금 아기가 안 생기네. 아기를 낳게 해주는 그 신한테 가야지.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근데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뭐가 진짜 제일 편해 보였냐면 자기가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자기 편할 때, 자기 필요할 때만. 되게 좋은데? 광야에서 너무 힘들게 거쳐왔어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만 살았더니 너무 힘든 여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야 나도 좀 이제 얘네처럼 적당히 하고 싶다. 나도 한번 바알한테 한번 가보고 싶은데, 나도 그 아스타로 그 신한테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하는 말이 방금 이 12, 13절 말씀입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 하나님, 자 너는 조심하여.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마. 자, 잘 보세요. 애굽 땅에서 종으로 포로로 생활했던 너를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하는지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네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역사했는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처음 어떻게 만났고 너의 그 삶의 여정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응답하였는지, 홍해를 어떻게 갈랐고 만나를 어떻게 먹였는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순간순간 줬던 은혜는 완전 다 까먹어버리고 내 편한 것만 찾아서, 내 편한 것만 찾아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날 인도하셨습니다. 이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잊어버린 사람은 야 하나님 그거 뭐 그렇게까지 안 필요한 것 같은데, 야 이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냐? 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다만 그를 섬기라. 할렐루야. 다른 거 하지 말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게 마지막 예수님의 공격이었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시험에 올 때에 다만 여호와를 섬기라. 다시 한번 우리 4장 10절 읽어볼까요? 사단아 물러가라. 같이 읽어볼까요? 사단아 물러가라. 시작.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타협의 어떤 마음들이 올 때에 너 지금 여기 어떻게 했는지 기억 못하니? 너 삶의 여정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응답했고 어떻게 인도했는지 기억 못하니? 너는 나만 섬기면 돼. 나만 따라오면 돼. 내가 채웠잖아. 내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던 만나를 먹이고 메추라기를 먹이며 불기둥과 구름기둥 널 여기까지 인도했잖아. 우리 삶에 그런 은혜가 있잖아요. 근데 왜 그 은혜는 다 까먹어버리고 하나님 좀만 더 편하게 지낼래요. 이제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걸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어제 수예배 끝나고 저희 침신대에 가는 친구들 2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침신대에서 이거 수예배 드리겠다고 왔어요. 와가지고 그 기숙사에 살아가지고 10시 50분까지가 통금인데 차량이 어제 딱히 없었어요. 왜냐면 저밖에 없으니까. 저기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가지고. 근데 저도 사실 오늘 새벽을 준비하고 또 해야 되니까 일정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잠을 계속 못 잤어요 요즘에. 그래서 졸음운전을 할 것 같아가지고 어렵다. 2명밖에 또 안 되고 하니까. 근데 애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8시 반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서 기차를 타야 늦지 않게 기숙사에 도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음에 너무 걸리는 거예요. 아니 여기까지 예배드리러 왔는데 8시 반이면 그냥 찬양 끝나고 그냥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너무 마음이 계속 걸려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 진짜 얘네 데려다 주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하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 하고 어쨌든 데려다 줬습니다. 데려다 주고 니까 11시 50분 되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아니 이 아이들이 여기까지 왔을 때 적어도 여기까지 왔으면 예배는 끝까지 드릴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해준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어렵고 안 좋았는데, 데려다 주니까 그러니까 저한테도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는 뻔히 내가 알겠는데 내가 그걸 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계속. 근데 딱 오늘 3번째 이 돼지가 타협이니까 타협하지 말자, 가자 결단하고 했습니다. 근데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진짜 졸지 않고 잘 왔습니다. 너무 졸리긴 했지만 졸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결단의 순간을 주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뭔지 너무 뻔하게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 기뻐하는 걸 선택하는 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엄두가. 근데 그걸 선택했을 때 그걸 능히 할 수 있는 힘은 나한테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성령에 충만한 자는요, 사실 내가 힘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가운데 머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하늘로부터 부어주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걱정하고 염려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는데 내가 머뭇머뭇거리고 있고 주저하고 있다면 하나님,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 때는 뭐냐면요, 내가 십자가 지겠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가장 힘들어하고 무서워하는 거 그거 결단하겠다는 겁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서 사단이 계속해서 나에게 시험을 줄 때에, 시험이 올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를 선택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선택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